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말씀 Joshua chapter 21에서 보시겠습니다. Joshua 21, 여호수아 21장. 저희가 읽을 말씀은 1절부터 3절 그리고 41절부터 4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초목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이제 41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초목지들이라. 이 성읍 각 성읍에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도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 중심으로 어제와 오늘의 레위 지파, Levites of the Past and Present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주는 주민등록증이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요. 주민등록증이 없었어가지고 그게 어쩔 때는 가끔씩 생각도 나고 그래. 한동안은 한국에 있는 무슨 웹사이트나 이런데 가입을 하려면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때 낭패 본 적도 한두 번도 있고 그런 경험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중에는 들리더라고요. 범죄자들 가운데는 그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주민등록증이 있으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에는 테두리에 이쁜 빨간색이 가 있다라는 분 계시나요? 사실 제가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정말 범죄자들 주민등록증에는 빨간 줄이 가 있을까?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라면 얼마나 그거 힘든 수밖에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주민등록증 제시해 주세요. 그럼 보여주면 빨간 줄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선입견을 가지고 볼 텐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런 일이 없대요.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을 긋는 일이 절대 없었대요. 근데 이게 어디서 유래된 얘기인가 조금 더 보니까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독립운동가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으면은 그들의 호적에다 빨간 줄을 걷대요. 거기서부터 유래된 게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이 거진다라는 거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이 아니래요. 모르겠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검색해서 조사한 바로는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 지파가 나오죠. 이 지파가 나오는데 이 지파들의 삶 가운데는 빨간 줄이 두껍게 그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난 범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꿔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다가가시는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빨간 줄이 거져 있었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부모도 조상도 이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잘못한 거야, 너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내칠 정도로 그렇게 혹독하게 빨간 줄이 확실하게 가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누군지 아시겠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오늘 제목에서 나오는 어제와 오늘의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빨간 줄이 그냥 주민등록증에 쫙 그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성경이 설명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또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하면서 우리가 또 깨닫기 원해요. 왜 그러냐면은 레위 지파, 이 빨간 줄이 그어져 있던 이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저와 닮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 은혜, 빨간색을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주시고 이제는 생명의 색깔로 칠해 주시는 그 주민등록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소생된 사람, 반전의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들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런가? 첫 번째 포인트가요, 어제의 레위 지파를 보면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제의 레위 지파. 레위가 누군지 아시죠? 그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와이프가 넷이 있었죠. 첩이 둘 있었고 와이프가 둘이 있었는데 레아와 같이 난 자녀들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레위. 그런데 이 레위 삶 중심으로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건이 시작이 되죠. 그게 창세기 34장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이제 레위의 누이가 있습니다. 디나라고 하죠. 기억나시죠? 디나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벌써 다 아실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디나가 이제 동네를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새로 정착한 지역에서. 사실 그 정착도 야곱이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딸이 그 지역을 구경하러 나가는데 그 땅의 족장이죠. 리더가 그 디나를 보고 강간을 합니다. 강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는데 레위가 그거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자기 형, 그죠? 같은 엄마에게서 난 형 시므온과 같이 가가지고 그들을 살인하는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된 거냐면 디나를 강간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족장이 그 딸을 우리에게 주시오,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행복하게 해주리다, 우리 같이 여기서 삽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당신 같은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단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들이 무엇을 할 때? 할례, 정확합니다.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가 당신들과 혼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족장이 말하는 게 우리 다 할례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알겠다, 우리 하자, 그리고 하나가 되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좋은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서로에게 행하죠. 문제는 거기서 생겨요. 할례 해가지고 이제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큰 칼을 뽑아들고 쫓아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남정네들을 다 살인을 해버려요. 다, 이거는 살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학살입니다. 학살.
한 민족을 그냥 다 씨를 말려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했을까. 나는 아파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피가 범벅이 된 사람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흰자를 다 드러내면서 피를 묻은 큰 칼을 들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피범벅이 돼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 일을 행한 게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조상 레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야곱이 죽기 전에 바로 죽기 직전에 12 아들들을 세워놓고 한 명씩 축복을 해 나갑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있는데요. 5절과 9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임하는 축복 말씀인데 이거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이게 야곱이 축복하는 말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과 무관해지라, 멀어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축복하는 자리에서 저주를 하고 있죠, 야곱이.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하겠다? 흩으리로다. 아니,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죽기 전에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저런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면서 너는 나와 상관없다, 떨어져, 멀어져, 너는 저주의 자식이다 라고 저주를 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두 자녀 시므온과 레위, 이 칼을 휘두르면서 학살을 한 이 두 사람은 내가 흩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시므온은 땅을 받을 때 유다 지파 가운데 받게 돼요. 그 땅을 지도를 그때 한번 보셨을 텐데 유다 지파 정가운데에 있는데 결국에는 그 이후로 흐지부지 돼서 섞여버려요. 유다 지파와 섞여버리고 또 그 지역을 떠나서 또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기록도 있고, 그래서 결국엔 시므온은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레위는 어떻게 될까요? 레위 또한 흩어집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흩어짐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엄청난 반전이 되는 거예요. 레위는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흩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들 가는 곳곳마다 예배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자리 잡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무엇인지 아시죠? 살인이에요, 살인. 성경에서 살인은 절대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살인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한 민족을 학살하는 일을 한 이 레위와 시므온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들, 당연하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네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레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세겜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너희가 무엇을 하면은 우리와 같이 혼인할 수 있다?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할례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이거를 해, 이게 너희가 나의 사람들이라는 확증표야 라는 생명의 증표였어요. 생명의 언약의 표시가 할례였는데 그걸 가지고 악용한 거죠. 악용하면서 이거 할례 하세요, 할례들 다 하시면은 우리와 같이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그들이 속아 넘어갔을 때, 할례를 진행했을 때 칼 갖고 가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거룩한 표시인 할례를 죽음의 표시로 둔갑시켰던 레위, 과연 하나님이 용서할 사람일까요? 이게 절대 아니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또 하나 생각할 것.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게 6개의 무슨 성들이죠? 도피성들이에요. 도피성. 그죠? 각 지역마다 6개의 성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실수 중에 사람을 죽이면은 이 도피성으로 가까운 곳으로 도망가라. 그러면은 죽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중요한 말씀은 실수 중에였어요. 내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누구 머리를 때려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글로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친구와 같이 전쟁 연습을 하다가 잘못해서 한눈 팔아서 그 사람이 찔려서 죽이면은 나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도피성 가면은. 레위는 어떨까요? 실수로 세겜 지파를 죽였나요? 아니요. 계획적으로, 영어로 하면 premeditated murder이에요. 계획적으로 작전하고 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악한 것으로 둔갑시키면서 죽이는 이 일을, 엄청난 학살을 저지른 거죠. 절대 용서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세요.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12지파 중에 가장 악한 지파인데 이 사람들을 가장 거룩한 지파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정답은 저희가 없어요. 근데 답은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왜 십자가의 긍휼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나요? 답이 뭐예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왜 내 가족에 있는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고 죽었는데 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까? 왜일까? I have no answer. 김성수 목사는 이 인간은 정말 레위지파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러고 있을까? 저 인간이 답이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레위지파를 통해서 그거를 캐치하시면 좋겠어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왜 살아있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천국 가게 됐습니까? 말도 안 돼요. You are unfair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도 저 사람과 진배 없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천국 가게 해주신 하나님, 그냥 덜덜 떨면서 하나님을 찬양 드릴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라는 것, 그런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어제의 이런 레위지파, 그런 학살을 만행했던 레위지파가 오늘날은 어떤 레위지파로 바뀌어 있는지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레위지파죠. 오늘의 레위지파.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레위지파의 족장들이 찾아갑니다. 누구를? 대제사장,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냥 리더죠. 당시의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들을 찾아가고 또 12지파의 족장들이 모여 있는데 찾아가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실로로 찾아간 거예요. 그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여호수아요, 엘르아살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레위지파에게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주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냐고요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나와요.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정확한 크기로 4천 규빗 땅 되는 땅들이 있는 성읍들과, 그리고 성읍들은 48개의 성읍과 그 안에는 6개의 도피성들과 목초지들과 이것들을 레위 지파에게 짜서 건네주라라는 하나님의 어명이 있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 지파 족장들이 그 말씀하신 명령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12지파가 모든 땅들을 다 갖게 됐으니까, 그리고 도피성들도 자리 잡았으니까 우리가 거할 곳 우리에게 이제는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뻔뻔하죠? 이 사람들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빨간 줄이 거져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뻔뻔한 거예요. 그런데 좋게 말하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리더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담대함, 이런 뻔뻔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죄를 져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밖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모양이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실수 우리도 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도 하고,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우리도 하고, 남을 시기하는 것 우리도 하고, 어쩔 때는 더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먹는 거 아닌가요? 야, 나랑 똑같은데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마치 레위 사람들이 그 약속 붙잡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간 것처럼. 2절에 보면은 어디로 나갔다고요? 이 사람들이요? 실로로 갔대요. 실로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회막. 맞아요.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다른 족장들을 만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고 담대하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야, 이 나쁜 인간들아, 너희는 세겜을 학살한 살인자들이야. 이 빨간 줄 거짓 놈들아, 내 앞에서 떨어져 그러시나요? 아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명령대로 다 주시니라.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그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게 민수기 26장 62절이에요. 쉽죠? 민수기 26, 62. 민수기 26, 62를 보면은 이 레위 지파가 당시에 몇 명이었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2만 3천 명이었대요. 남자만 2만 3천 명. 그래서 다른 12지파들은 몇 명이었을까 보니까요, 이 레위 지파가 제일 작아요. 다른 지파는 6만 명, 4만 명, 3만 막 이렇게 되는데 가장 적어요, 숫자가. 그런데 몇 개의 성읍을 받았다고요? 48개 성읍을 12지파가 이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몇 개의 성읍을 갖고 있었나 보니까 13개, 17개, 30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가장 작은 숫자의 지파에게 가장 많은 성읍들을 준 거예요. 48개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이 작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이 빨간 줄 거 있던 이 사람들에게 그 많은 숫자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성읍들을 이들에게 주었을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12지파가 이제 요단강 중심으로
왼편과 오른편에 자리를 잡았죠. 자리를 잡았는데 48개의 성읍을 군데 쫙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의 삶 가운데는 레위 지파가 꼭 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역할이 뭐였는지 아시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 예배하는데 수종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법궤를 들고 관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던 자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그거를 합쳐서 보면 무슨 말씀이죠? 48개의 성을 각 12지파가 있는데 다 이렇게 뿌려 놓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족속이다.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 너희는 나를 예배하며 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중요한 사람이란다 라는 것을 레위 지파를 여러 군데에 뿌려 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은 이 레위 지파의 48개의 성읍이 가장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10마일 미만이었대요. 반나절이면 쫓아가서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던 그러한 거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이에요. 예배와 말씀 버리고 세상에서 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요, 축복하지 못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너졌던 나의 예복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 내가 완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내가 시간 나니까, 오늘 날씨 좋으니까 편하게 오랜만에 가보면은 득이 되니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는요 목숨, 생명을 내놓고 드리는 게 예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 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십니까? 그게 제사 아닌가요? 구약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나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이 죽어나가는 것,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시라는 거예요. 오늘 아마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비도 오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나 가야지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무관한 겁니다. 그거는 정말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생명의 예배, 나의 생명을 담보 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요, 복 더해 주시고요, 능력으로 임해 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7월달 되면은 교회 전체 오픈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요, 이제 오케이 오픈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우리 애가 징징대니까 교회 가고 싶다고 하니까 데리고 떨구고 가야지 나도, 이게 예배가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나의 성심성의껏 다가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집중하며 나의 목숨까지 내려놓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7월부터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다 함께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쳐 주시기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6월 한 달 동안,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나갈 거예요. 공교롭게 내일 첫 끼는 김성수 목사더라고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제 이름을 쓰셨어요. 제일 먼저 굶으라, 본이 되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할 거예요.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금식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다듬으며 올려드리면서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7월 달이 되면은요 우리 새로운 예배, 그리고 새로운 시간, 그리고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새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어나가지고 결단성 하는 게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6월달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6월달부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 더 하면서 우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잘했죠?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름 외치면서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제의 레위 지파가 있었고 오늘의 레위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내일의 레위 지파, 내일의 레위 지파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읽지 않겠지만 아까 읽었던 41절부터 45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대요. 전후 좌우로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레위 지파가 예배와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투입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오는 수요일 생수 예배 때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과연 성경의 레위 지파가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가 레위 지파였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까라는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레위 지파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 아론, 그리고 미리암, 사무엘, 에스겔, 에스라, 말라기가 누구죠?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을 쓴 사람 말라기. 모세는 누구죠? 모세 오경의 사람, 중간주강 사무엘, 에스겔, 에스라. 보이시나요? 그림이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을 그냥 아우르던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였어요. 빨간 줄 그어져 있던 사람들이, 학살의 주인공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전에는 칼을 휘두르면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말씀의 검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 말라기까지. 그런데 더 재밌는 것,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신약에 보면은 한 명 더 나와요.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헤롯이 레위 지파 아니죠? 보세요. 아비야 반열에서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누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누구의 부모죠? 요한입니다. 요한. 맞습니다. 세례 요한. 그의 부모가 아론의 자손 그리고 제사장의 자손이래요. 제사장과 아론은 바로 레위 지파였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누굴까요? 레위 지파. 멋지죠?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사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 라고 외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임도 당하는, 그죠? 그러한 멋진 자리로 나아가는 엄청난 레위 지파의 후손이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과 저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그런 분들인 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레위 지파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요, 이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오실 길을 우리 또한 예비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놓고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더라. 광야는요, 악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죠. 필라델피아, 몽고메리 카운티, 펜실베니아, 아메리카, 온 세상, 광야 세상입니다.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세우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외치실까요? 성공하는 비결은 이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루 이틀 앓다가 그냥 죽는 것 나같이 하시면 돼요. 잣 많이 드시고 초콜릿 드시지 마시고 이러면은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일까요? 아니요. 참된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것,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제는 그분을 선포하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과 저, 우리 그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빨간 줄 하나님께서 지워주셨어요.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 오색 찬란한 것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색깔, 천국의 색깔로 우리를 다시 페인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셔서 그 거룩한 이름 외치시면서 이 세상에게 세상에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배와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